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정확하게는 화요일 오후부터 식중독 같은 현상이 생겨서 이틀을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이 되지 못해서 기다렸던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 전해드립니다. 어제 방송되었어야 될 부분을 우리가 좀 읽고 내용을 좀 알고 넘어가는 것이 오늘 말씀이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공식적으로 일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7년 동안 일을 하고 둘째 딸인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7년 일한 후에 라헬과 결혼하기로 하고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밤에 이렇게 자려고 할 때 불이 다 꺼진 다음에 삼촌 라반이 첫째 딸 레아를 들여 보냈습니다. 옛날에는 전기가 있는 시대도 아니니까 그 깜깜한 상태였기 때문에 야곱은 그 레아와 라헬을 구별하지 못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큰딸, 자기가 사랑했던 딸은 둘째였는데 큰딸과 하룻밤을 자게 됐죠. 그러면서 라반은 우리 문화에 둘째가 먼저,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런 문화를 핑계대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그 다음에 다시 7년을 더 일하면서 내가 라헬을 아내로 얻고 싶다. 그래서 7년을 더 일했고요.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는 20년을 일을 하게 됐죠.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레아의 태를 열어주셔서 여러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때까지 라헬은 아직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 창세기 30장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오.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오. 라헬이 말하였다. 나에게 몸종 빌하가 있습니다. 빌하와 동침하셔요. 그가 아이를 낳아서 나에게 안겨주면 빌하의 몸을 빌려서 나도 당신의 집안을 이어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아이가 없었고요. 그 언니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그 언니 레아에게는 4명의 아이가 이제 계속 태어났습니다. 결국 라헬은 자기의 종 빌하를 남편에게 들여보냈고, 거기에 덩달아 언니 레아도 자기의 종 실바를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게 함으로써 시기와 질투 넘치는 자매의 아이 낳기 경쟁이 시작이 됐어요. 야곱의 아들 10명이 태어났습니다. 10명. 그리고 난 뒤에야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셔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열으셨고요. 11번째 아들 요셉이 태어나게 되죠. 사람들이 이제 서로 질투하고 분노하고 안달하고 질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꾸준하게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죠. 사람들은 입으로는 늘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영적인 방법이 아닌 육체적인 방법으로 끊임없이 행동하고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속에서 꾸준히 하나님 하실 일들을 해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중에서도요, 미래 이스라엘 국가의 씨앗이 하나하나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야곱의 아내들이 지은 아들들의 이름들이 거의 예언이라도 하는 듯 그 지파들의 역사와 매우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라헬이 자기 몸종 빌하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아 나에게 안겨주면이라는 표현이 3절에 나왔죠. 나에게 안겨주면이라는 표현은요, 태어난 아기를 자기의 관습에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양자로 삼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라헬은 아이를 낳아서 야곱의 후손으로 삼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다고 볼 수가 있죠. 4절입니다. 라헬이 자기 몸종 빌하를 남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 야곱이 빌하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과 빌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다. 라헬의 몸종인 빌하가 또 임신을 하여 야곱과의 사이에서 2번째로 아들을 낳았다.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다.
레아는 자기가 다시는 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자기의 몸종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갓이라고 하였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행복하구나.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리라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아셀이라고 하였다.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에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자기 나무를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니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였다.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조금만 나눠줘요. 레아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내 남편을 차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냐. 그래서 내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까지 가져가려는 것이냐. 라헬이 말하였다. 좋아요. 그럼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나에게 주어요. 그 대신에 오늘 밤에는 그이가 언니하고 함께 자도록 하지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었던 라헬이 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얻기 원했던 마음을 우리는 10분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아들 넷을 가진 레아도요. 동생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자기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게 하였습니다.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 둘을 낳았을 때에도 레아가 복되도다라는 뜻의 갓을 넣어 그 다음에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로 하리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기쁨이라는 의미의 아셀이라는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밀을 추수할 때 레아의 맏아들 르우벤이 들여서 자기 나무를 구해서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렸는데 라헬이 이 소식을 듣고는 언니에게 가서 그 자기 나무를 나에게 좀 달라고 이제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날 밤은 남편이 그 레아에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줬죠. 자기 나무는 이제 가지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이라고 그러는데 도마도하고 비슷한 오렌지색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마 성욕을 돋구는 그런 효능이 있는 모양입니다. 뭐 그렇게 알려졌는지 실제로 옛날에는 이제 그런 그 잘못 알려진 지식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이 식물을 언니에게서 얻고 야곱은 레아에게로 들여보내준 것은 라헬이었죠. 레아가 아들 넷을 낳고 난 뒤부터 라헬이 남편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레아에게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짐작이 돼요. 야곱이 레아에게 들어가서 레아의 다섯 번째, 구남이제 아홉 번째 아들입니다. 아들 이사갈은 이제 하나님이 내게 그 자기 나무의 값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아들, 열 번째 남자입니다. 아들입니다. 스불론,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라는 의미의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난 후 레아는 야곱에게서 딸 디나를 낳았습니다. 이 디나에 대한 얘기도 이제 뒤에 나오게 됩니다. 자, 16절. 그날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레아가 그를 맞으러 나가서 말하였다. 당신은 오늘 밤에는 나의 방으로 드셔야 합니다. 나의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라헬에게 주고 그 대신에 당신이 나의 방으로 드시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야곱은 레아와 함께 잤다. 하나님이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레아가 음신을 하였고 야곱과의 사이에서 다섯 번째 아들을 낳았다. 레아는 내가 나의 몸종을 나의 남편에게 준 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사가리로 하였다.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하여서 야곱과의 사이에 여섯 번째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여섯이나 낳았으니 이제부터는 나의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겠지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하였다. 얼마 뒤에 레아가 딸을 낳고 그 아이 이름을 디나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가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주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열 번째 아들이 태어나고 난 뒤에야 라헬을 생각하셨고요.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요셉이죠. 다른 아들을 나에게 더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라고 그랬죠. 누구라도 눈치챌 만큼요. 야곱과 라헬은 요셉을 티나게 편애했습니다. 이제 뒷부분에 나오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고 야곱과 그 라헬 사이에서 정말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난 것이 요셉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이제 팔려가고 뭐 뒤에 여러 가지 이스라엘이 이끌어가는 모든 역사에 이제 또 요셉을 통해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티나게 편애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라헬은 남편의 다른 배에서 태어난 열 아들이 부럽지 않았을 것이다. 언니와 라헬은 아들 낳기 경쟁을 했지만
그 일에 대한 후대의 해석은요. 룻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왜냐하면 라헬과 레아를 중심으로 12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라헬에게 주신 아들 요셉에게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고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전 가족이 구원을 얻게 하셨고 애굽에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베냐민은요. 남북 이스라엘이 나뉠 때 다윗 왕조 유다의 끝까지 남아서 그 혈통이 보존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만들어지고 고민이 생기고 때로는 싸우고 분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생각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때로는 육체적이고 우리가 때로는 탐욕적이고 우리가 때로는 인간적이라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각에 맞춰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